역사적인, 우주적인 사건, 유일한 단회적인 그러나 놀라운 사건이죠. 부활은 제자들의 그 믿음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이 부활 사건을 통해 그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제자로 변모합니다. 그 어떤 시련과 역경, 핍박과 환난이 부어져도 그들은 결국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어내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그들의 온 영혼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마치 그들의 인생에 꺼지지 않는 엔진처럼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불타오르게 한 실체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알았지만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꺼지지 않는 엔진과 같은 그 부활의 심장과 확신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복음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제자들의 모습에 실망스러운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자들을 제자로 삼은 예수님은 좀 낙심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큐티를 하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계속 제자들의 이게 제자들의 실체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본문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월요일날 무슨 큐티였습니까?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인 태도였어요. 그들은 뭐 했어요? 분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개. 여러분, 이 분개했다라는 표현은 어디에 쓰는 말이에요? 일제 시대에 일제가 이 제암리 사람들을 제암리 감리교회 교회 안에 가두고 총으로 난사해서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불태웠죠. 그리고 배고인 사건, 이런 사건을 두고, 그리고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미군을 도끼로 죽인 그 도끼 만행 사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분개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분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귀한 옥합을 깨뜨린 게 테러입니까? 만행입니까? 분개할 만한 일인가요? 근데 그들에겐 그랬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는 게 테러 행위와 버금가는 그런 행위처럼 느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가 맞나 싶어요. 아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맞나?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봤는데, 폭풍이 그의 말씀에 잠잠게 되는 것을 봤는데,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 맞나? 변화산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는 변형되신 엘리야와 모세와 말씀을 나누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본 제자, 그들이 맞나?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주님을 봤다면, 그 주님을 안다면 이것에 분노할 만한, 분개할 만한 일인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요,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마지막 만찬을 하기 전에 뭐 했냐면, 더 중요한 일을 했는데,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종이나 하는 일을 스승이, 주라고 하는 그분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쯤 되면 서로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되겠구나라는 숙연한 분위기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마지막에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어느 타이밍이냐면 바로 마지막 만찬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 만찬을 통해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준다라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뭐 했냐면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다는 거예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핵심을 다 놓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요, 그 성만찬을 끝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서운해서 막 울화가 치밀어서 내가 3년 동안 헛수고했어 막 이런 본전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발끈합니다. 특히 베드로가 제일 흥분했어요.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얘기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이 얘기를 듣고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과를 알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나죠. 다 버리죠. 이게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나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지금 놓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밧줄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양심이 있는 자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나서 다시 못 돌아와요. 세상에요,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충신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윗의 용사들, 특히 세 용사들, 다윗이 한탄을 하잖아요. 산성에 있을 때 내가 누가 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그 시원한 우물물을 나에게 마시게 할까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 3명의 용사가 다윗과 의논하지도 않고 그날 저녁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가서 칼을 차고 가서 그들과 충돌해서 거기에 있는 우물물을 한 병을 떠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충성이에요. 너무 감격해서 다윗이 그거를 먹지 못해요. 마시지 못해요. 일본에 아주 유명한 47인의 낭인이라는 일화가 있어요. 실화죠, 실화.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 아시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허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든, 내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 영화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701년 에도 막부 시대에 아사노라는 주군이 부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노가 소속해 있는 그 가문이 속한 그 지역을 그 가문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일을 하죠. 그래서 그 가신들 중에 47명이 낭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 주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수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결단해서 준비해서 결국은 복수를 성공적으로 치러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일을 했어요. 결국은 그 일은 성공하지만, 복수를 멋있게 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이들은 다 자결의 형을 받고 다 할복 자살해서 죽게 돼요. 여러분, 이게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주군이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 주군의 명예를 위해서 47명이 다 목숨을 건다는, 하나같이 초기와 같이 버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일본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가부키야 연기, 그리고 연극, 영화의 소재로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일본에만 있겠습니까? 세계 곳곳에 있는데, 이런 충신들의 이야기와 12제자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주군은요, 물 위를 걸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주군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적도 없어요. 그들의 주군이 변화산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놀라운 증거를 보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위대한 스승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을 초계와 같이 버립니다.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초계와 같이 버립니다. 멀찍이 따라가지만 이내 주인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끝내 주를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여러분,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가장 필요할 때, 주님이, 스승이 가장 힘들 때 도망간 자들이 다시 얼굴을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못 서요. 여러분, 이렇게 저랑 불편한 관계 없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 그렇죠? 저랑 뭐 조금 어떤 일이 있으면 다시 얼굴 보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던, 함께 죽기로 결단했던 그 사람이 도망갔다면 다시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냐고요? 양심이 있으면 설 수 있겠냐고요? 부끄러워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서 다시 갈릴리로 간 거예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다 도망갈 제자들, 다시 주님 앞에 설 용기와 명분도 없는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발판을 지금 마지막까지 놓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말이야,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는 일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심한 제자들과 너무나 비교되는 위대한 놀라운 사랑의 주님 아니십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자들의 얘기는. 이게 소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어땠어요?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졸면서 잡니다.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늘상 하셨을까요? 한 번도 안 하셨을까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주님은 홀로 기도하는데 익숙하신 분이에요. 깊은 어둠에서도, 산속에서도 기도하셨어요. 홀로 기도하시다가 오히려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폭풍 가운데 씨름하고 죽을 바가 벌벌 떠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폭풍 가운데 물 위를 걸어가셔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런 부탁은 생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낯설은 부탁이에요. 그런 부탁을 들었으면 제자들이 좀 눈치를 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됐을 텐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은 어둠에 가려서 보지 못했을 망정 주님의 그 애타는 기도 소리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문을 어떻게 제자들이 썼을까요? 독심술로 그때 못 들었는데 나중에 성령님이 불러주셨었을까요? 아니에요. 졸면서 언뜻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그 탄식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졸면서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있지.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을 제자라고 부를 수 있나요? 이것을 보면 과연 정말 예수님의 12제자인 것 맞나? 과연 3년 동안이나
예수님한테서, 옥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하용주 목사님이 아니고 이종호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 받은 그런 제자들 만나. 수많은 무리들 중에 특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의 70명의 제자들 중에 그 중에 골라서 뽑으신 12명의 제자 만나. 과연 이들에게 교회나 사명을 맡길 수 있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경험한, 바로 며칠 전에 경험한 그 제자들이 만나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거기에 제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나와요? 두세 명의 여인이 나올 뿐입니다.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다 낙심해서 절망해서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한숨만 쉬고 있어요. 그나마 여인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더 바르기 위해 안식일이 지난 첫날 가장 이른 시간에 무덤을 향합니다. 여러분, 이미 니고데모가 향품 처리를 했어요. 나 아마 그거 못 본 것 같아요. 요한이 얘기합니다.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1리트라는 327g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00리트라는 32.7kg 정도 되는 많은 양의 모략과 침향을 섞어서 이미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니고데모가 파놓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죠. 그 무덤에 들어가서 시신 처리를 했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발만 동동 굴른 거예요. 발만 동동 굴러.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여인들이요, 안식일이 지난 가장 이른 시간에 예수님을, 향품을 들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실 안식일이 되기 전날에 바로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안식일에 그 향품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품고 예수님께 달려가야지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가장 이른 시간에 달려갔던 거예요. 여인들은 정말 참 주님을 사랑한 것이죠. 주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여인들도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거나 믿거나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급히 가면서도 누가 과연 우리를 위해 그 무덤의 문을 열어주지, 돌문을 굴려주지 라고 고민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대책이 없는데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 그 향품 처리를 못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게 여인들의 사랑이죠. 마음이죠. 누구도 수차례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행전의 영웅들이 될 수 있었을까? 질문이 드는 거예요. 참, 이들이 한심한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들을 한심하다고 평가하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도 역시 한심한 자들이죠. 주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리의 삶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이, 말과 행실이 드러나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한심한 제자들을 사랑한 예수님이 우리도 사랑하겠구나, 끝까지 사랑하겠구나, 그게 확실해요. 그래서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연 이들을 변화시킨 것이 뭔가? 여러분, 그들의 능력도, 그들의 자격도, 그들의 지식도, 그들의 교육도, 그들의 경험도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들의 모든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마태는요, 그 놀라운 부활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같이 되었더라. 땅이 크게 흔들립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를 보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눈보다 더 희게 빛나는, 밝게 빛나는 천사를 목격합니다. 그 천사가 봉인되었던, 그리고 군사가 철통같이 지켰던 그 무덤의 문을 굴려서 엽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보던 군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겁을 합니다. 겁이 나서, 무서워서 겁에 질려 떱니다. 생시인데도 마치 꿈에서 가위가 눌리듯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숨조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세상에 부활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천사가 있다고? 마귀? 그거는 마음이 나약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데는 기술이 별로 없지만 사람은 죽이는 데는 전문가예요. 여러분, 그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뭐같이 되었다고요? 죽음같이 되었다. 숨도 쉬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다 하나같이 부활을 비웃던 자들,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사건은 이렇게 놀라운 사건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들이 돈을 많이 받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평안한 노년을 맞이했을지 의문이에요. 크고 두려운 진실을 알고도 거짓말을 했으니 평생 양심의 찔림을 받으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그 천사를 봤는데 자기가 앞으로 죽을 때 당할 그 일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고통과 두려움에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이 병사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진실을 목격해도, 하나님이 진실을 말씀해 주셔도, 알게 해 주셔도 끝까지 자신의 욕심과 탐심과 어리석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란, 주님의 재림이란, 심판이란 크고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은 큰 소리 떵떵 쳐도 죽은 사람처럼 꼼짝 못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디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마치 여인들이 이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바로 5절로 이어져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인들은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만난 천사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5절 7절이에요.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의 첫 마디입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누구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너희 말고 다른 사람은 다 무서워할 거야.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 무서워해도 돼. 그런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재림, 심판은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무서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그 일이 복된 소식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찬송가 413장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세 딸을 다 대서양 바다에 잃고, 그리고 부도로 모든 재산을 잃은 그 한 미국의 변호사가 지은 찬양이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죠. 근데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는 거 아세요? 4절이에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은 겁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려서 사색이 되는 그 순간일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겁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나는 당당할 것이다. 그때 오히려 나는 기쁠 것이다. 그때 나는 오히려 찬양과 노래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부활의 주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의 끝이라고 난리치는, 크게 두려워할 그때에도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적어도 공식적으로 3번 이상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3번 정도 가르치면 확실히 가르친 거 맞죠? 그렇죠? 여러분, 한 번 가르쳐도 알아듣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근데 3번을 말했으면, 그 이상을 가르쳤으면 확실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들어도, 알아도, 배워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내가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해요. 그 신비한 일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그걸 아는데 알지 못해요. 아무도 몰랐어요. 부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들었고 다 알았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데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의 잣대로만 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공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듯이, 원자와 전자의 그 미시적인 세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듯이 우리의 한계 너머에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또 이어서 말합니다. 그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해요. 아니, 없는데 뭘 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없다고 얘기했으면 없는 거지 천사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와서 또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누워 계셨던 그 예수님, 분명히 여기 누워 계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 무덤은 뭘 의미하는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의미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이 결코 종교적 판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가 죽어서 그 무덤에 장사된 것을 지켜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일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당신이 홀로 이 일을 모르느냐 말하잖아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죽어서 거기에 장사된 것을 아는데, 그런데 지금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제자들을, 그 한심했던, 그 초라했던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를 알았어요. 그들도 십자가를 목격했어요. 십자가는 하나의 분명한 증거였어요. 그들은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했던 사랑의 명확한 징표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 모든 십자가의 과정을 보았는데, 의로운 주님의 죽음도 목격했는데, 분명 십자가의 증인이었는데,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절망과 슬픔에 잠겨 땅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운 것이 무엇인가요? 부활의 주님이었어요.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 절망을 산산이 부수고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 그런 놀라운 능력에 눈뜨게 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야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 10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인들은 큰 무서움과 또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갑니다. 참, 이 두 감정이 교차했던, 결코 잊을 수 없는, 정말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순간이죠. 제자들에게 속히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갑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께서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샬롬 하고 인사하신 거예요. 깜짝 놀란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 순간 경배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왜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부활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유일한 이 온 우주의 통치자, 만왕의 왕 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흘 전에 죽어서 저 무덤 가운데 계시던 분이 지금 일어나서 내 앞에 서 계신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을 더 이상 존경스러운 성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인 주님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여러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이나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나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신비한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과도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는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은 살아서 500의 형제들을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현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을 받으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가 다 주와 같이 부활할 거예요. 죽은 자는 주와 같은 부활체로 다시 일어날 것이고, 살아서 주를 보는 자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설 같나요? 소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소설 같은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종교의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칠 수 있습니까? 사실이 아닌 일, 있지도 않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일에 순교까지 각오하며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임할 확실한 사실이고 미래이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10불만 허튼댔으면 아까워요. 그렇죠? 4시간 조금만 허튼댔으면 정말 아까워요. 그런데 이 복음의, 이 부활의 사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사실이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위대한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그 위대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사명을 가진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어두운 곳. 그 어둠은 무엇이었습니까? 절망, 우울, 염려, 걱정, 질병, 죽음, 사망, 불안, 이 두려움의 어둠에, 깊은 어둠, 거기서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때에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 어디로 이끄셨어요? 귀한 빛으로.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생명, 부활, 영광, 기쁨, 환희.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찬란한 빛이에요. 베토벤 교향곡 합창, 어제도 들었는데 부활절이면 꼭 들어요. 여러분, 마지막 악장, 사악장의 마지막 노래, 환희의 찬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놀라운 우주의 저 신비한, 블랙홀 반대로 화이트홀처럼 모든 빛이
쏟아져 나오는 그 문을 향해 들어가는 영광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 이끄신, 절망의 어둠에서 영광의 빛으로, 사망의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울과 슬픔의 어두움에서 기쁨과 환희와 영광의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깊은 어둠의 수렁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이한 빛에 거하는 부활의 자녀로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 끝까지, 땅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전하는, 선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